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정탐 이야기가 역사의 한 장면으로 있는 것이지만 역사의 그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멸망을 앞두고 라합을 구원해내기 위해 라합을 불러내신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라합을 통해 아들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는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하신 이방 여인 룻을 만났고, 그들에게서 조만간 다윗이 나왔고,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대편에서,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게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 인물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오늘은 그 인물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서 40세의 젊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 14장에서는 노년의 85세의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의 젊어서 이야기와 노년 이야기를 오늘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을 일단 펴시죠. 민수기 13장을 펴시고 그거를 군데군데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을 우선 살펴놔 주세요. 자, 먼저 이 40세의 갈렙, 젊어서의 갈렙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젊어서의 갈렙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갈렙의 말 중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을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2년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먹을 게 있을리 만무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십계명과 제사법 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또 훈련시키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준비가 되었다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코앞인 것이죠.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지시해 주신 땅, 그게 가나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어디서 살았습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야곱 때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그래서 이주한 다음에 그 애굽이 또 어디예요? 그 팔려간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곳, 거기가 애굽이잖아요. 거기에서 400년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죠. 이제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이제 거쳐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보신 거죠. 지금은 하나님도 이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드디어 내 백성에게 가나안을 다시 되찾아주게 되는구나 하는 기대가, 그게 하나님한테 지금 있으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의 이 출애굽 세대들은 비록 이 가나안을 가본 적이 없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 이삭과 야곱이 살던 곳,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으로 주신 땅, 그 가나안을 그냥 막연하게나마 동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자체가 또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어요. 훈련이니까 참고 견디는 거지 이 광야라는 게 별로 살 곳은 못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조금 있으면 주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얼마나 흥분돼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자기들이 차지할 그 약속의 땅이 과연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한 거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그쪽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또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보고 그 땅의 과일을 샘플로 따서 가져오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우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줍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튼실한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2명이서 막대기에 꿰어서 메우고 그렇게 왔을 정도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맞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볼까요?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보고 내용도 사실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임에 분명하지만 그곳에는 몸집이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12정탐꾼의 입장이 갈라집니다. 오늘의 주인공 갈렙이 우선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른 정탐꾼들은 뭐라 그래요?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랬고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랬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전혀 다릅니다. 왜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릅니까? 한쪽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먼저 보이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돼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믿음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상식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두 가지 보고에 대해서 온 백성들은 어느 쪽 의견을 듣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보이는 것에 압도되면 상식의 세계 안에 갇혀버리면 두려움과 불안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통곡합니다.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게 6절에서 9절이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몸집, 강인한 전투력을 못 본 게 아닙니다. 그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도 보이는 환경보다, 보이는 상식보다 하나님이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기에 앞서서 엄청 기대로 가득 차 있으신 상태인데 거의 모든 백성이 그 선물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스스로를 폄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이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마음에 찾아든 두렵고 불안한 어두운 감정에 압도돼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어둡고 낙심해 있을 때 또 안락했던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동안의 말들도 다 공허한 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을 위로한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담대히 외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쪽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고 한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두 반응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보겠습니다. 그게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자기들은 메뚜기다라고 스스로 이 비하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비하는 스스로 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를 비하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상식을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위로하시기는커녕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풀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땅을
그들은 결국 구경도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됩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정말로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몇 명이랬어요? 거의 200만 명이 넘는다 했죠.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앞으로 40년을 떠돌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후에 이제 새로 태어난 자녀들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것입니다. 32절에서 35절에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보십시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것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하는 그 자기 비하가 하나님을 극도로 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멸감을 느꼈고 그 분노를 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을 정말로 극도로 싫어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기를 메뚜기라고 하는 자기 비하에 하나님은 몸서리를 치십니다. 어떻게 나의 백성이 그럴 수 있는가 크게 실망하시고 극도로 분노하십니다. 눈에는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상식에는 정말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내가 처한 형편이 눈에 보기에 정말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겁먹은 백성을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분노하십니다. 타일들만도 하신데 야, 내가 함께 하잖아. 괜찮아. 나만 믿고 가자. 타일릴 수도 있고 그렇게 끌고 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상식에 갇혀서 살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40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 1세대 중에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 40년 떠돌게 하시면서 이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분노하시고 어떤 것에 기뻐하시는지 보이시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그대로 풀어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갈렙은 크고 장대한 하나님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메뚜기라는 자기 비하에는 정말로 분노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40년의 징계가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죠. 대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는 한없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갈렙 이야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말은 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갈렙처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아낙 자손 같을지라도 아무리 눈에 보이는 감정과 환경이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정말로 믿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둠과 절망이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은 보이는 이 상황을 압도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을 보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갈렙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두 번째 기억해야 하는 말이 이 갈렙이 85세 노년에 했던 말 중에 있습니다. 85세 노년에 했던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광야 1세대가 이제 다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 가나안 입성의 첫 시작이 지난주 말씀이었던 라합 이야기였죠. 가나안 입성을 위한 첫 성 여리고 전투를 위한 2명의 정탐꾼과 라합 이야기. 지난주 말씀이랑 오늘 말씀이 이야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시간이 거꾸로죠. 지난주 게 빠르고 이번 주께 그 다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냥 거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는 이방 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그냥 순적하게 그 전투가 진행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주신 땅 중에 차지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이는 땅이 있었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 중에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입니다. 아낙 자손은 40년 전에 정탐꾼들을 겁먹게 해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자기 비하를 하게 할 만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방 민족이었죠. 바로 그 험난한 땅을 차지해야 할 일이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우리 15절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아르바 자손이 살고 있는 곳,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던 바로 그 이방 민족, 성읍들이 크고 견고해서 도무지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산지,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말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그 산지가 헤브론입니다.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이 믿음이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시게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죠.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갈렙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칭찬입니다. 갈렙의 믿음을 하나님은 매우 기쁘게 받으셨고 그 기쁨을 성경 속에 칭찬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가 나를 온전히 쫓았다. 갈렙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100마디 말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가슴 벅찬 고백들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쫓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느끼고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갈렙이 그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산지 헤브론을 점령해서 드디어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갈렙은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이 어떤 곳이길래 믿음의 사람 갈렙은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을까요? 우선 그 헤브론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땅이죠. 민수기 아까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5년 전에 갈렙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40세의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갈렙이 정탐했던 땅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40세에 이미 약속으로 주신 땅을 이제 85세 이젠 때가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헤브론은 이렇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특별한 땅 헤브론 그 땅은 자 그럼 유독 비옥하고 과실이 풍성한 그런 땅이었을까요?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 갈렙이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랑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같이 살기에는 땅이 좁아가지고 둘이 갈라져야 됐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은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옥토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롯이 이렇게 좋은 땅을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반대편 땅 헤브론을 주십니다. 헤브론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십니다. 즉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눈에 보기에는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친히 주신 땅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풍성한 땅은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헤브론은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롯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헤브론은 안 택하고 반대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잖아요. 이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 헤브론에 이제 거주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무덤이 있는 곳 막벨라굴 그곳이 바로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지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땅이고 그가 묻혀있는 곳이 바로 그 헤브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브론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민족 사는 그 가사 지역에 있는 성의 문짝들 막 밤에 뜯어가지고 그걸 모두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갖다가 놔요? 헤브론입니다. 이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하에 살고 있는 그때에 바로 그 블레셋의 힘을 상징하는 성의 문짝을 뜯어다가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헤브론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헤브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그래서
그 땅을 못 입는 겁니다.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살기도 좋고 물도 많고 넉넉한 땅이라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그곳에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크고 장대한 아르바 자손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지만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이 갈렙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만이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바랬고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85세 노년의 갈렙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열정, 성취에 대한 집념 이런 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취, 열정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몇 곱절이나 더 강렬한 열정과 성취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갈망하는 바는 자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열정, 성취에 대한 열망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겟셋마네의 기도고 십자가의 달리심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였기에 예수님은 그 길이 죽는 길이어도 가셨습니다. 영어로 패션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로 패션 하나는 열정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사전에 순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정과 순환 이게 통하는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 제목에서 그 패션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왜 패션이 순환이기도 하고 열정이기도 한지가 그 영화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말씀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갈렙 이야기에서 두 가지 갈렙의 말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느냐 이걸 갈렙의 두 가지 말에서 기억하자 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주눅들어서 메뚜기처럼 되는 것 두려움과 공포에 옴싹달싹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느끼십니다. 또 하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풍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이 넉넉한 옥토를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풍성함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록 아낙 자손이 거기에 버티고 있어도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것, 우리의 이 열정과 순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열정과 순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타오르는 갈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험난한 길이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느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도 사랑으로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이 커 보인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찾아오는 어두움과 죄성에 몰락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롯처럼 좋은 땅 찾고 그 땅에서 풍족하게 누리겠다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눈에 좋게 보이는 게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뜻을 하나님이 두셨습니까? 말씀의 주권이 바로 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세워지는 삶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자랑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되찾으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크고 장대한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우리는 치열한 전투가 필요합니다. 그 전투에 우리의 열정이 필요하고 그 전투에 우리의 순환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던 갈렙의 믿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의 고난에 대한 열정,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인생에 열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정과 함께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냐면 바로 열정과 고난입니다. 안빈낙도는 아쉽지만 물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제 곧 사형이 집행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좀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고난도 힘들어서 불평하는데 바울은 지금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안빈낙도의 삶을 사는 도인이 아니라 좋은 군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다 전투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군사로 사십시오. 열정과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특징 짓는 말이 되게 하십시오. 자기 성공, 자아 실현, 자기 행복에 대한 열정과 그 대가로서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꿈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상하게 볼 거예요. 일부러 고난을 당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게 상식에는 맞지가 않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그냥 단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피할 수도 있던 그 죽음을 피하시기는커녕 바로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외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그 약속의 땅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에 있어서 되찾으시려고 했던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로 해봐야 하나님은 듣지 못하십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라는 말로 들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치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시지 마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과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가 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과 고난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점검표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안에 열정과 고난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라는 점검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은 열정과 고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열정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